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점에서 옆 사람들과 오늘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자,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한 몇 분은 억지로 하시는 것 같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만 여러분 아시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내가 행복해요, 사실은. 내가 잘 되는 것만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행복은 거기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안 맞더라도 다시 한번 믿음 가지고 이제 축복하는 거예요. 당신이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될 줄로 믿고 시작하십시다. 당신이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정말입니다. 네. 좀 멀리 계신 분한테 인사하시죠. 네. 본 사람은 저한테 빠이빠이. 네. 여러분 귀찮지만 한 번만 더. 근데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아니라 당신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서 진짜 좋습니다. 인사하십시다. 당신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서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왜 인사를 했냐면 교회는 교인이거든요. 사람이거든요. 서로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면 우리가 좋은 교회고 서로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 모든 게 다 좋아도 사람이 안 좋으면 그건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두워지는 연습도 한다는데 그런데 우리가 좋은 교회 되는 연습은 우리가 해야 될 거죠. 저절로 좋은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좋은 교회 되기 위하여 내가 좋은 교인 되면 그것이 우리가 분명히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초대교회의 처음 모습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하면 언제를 가리키죠? 초대교회라고 하면 보통은 예수님께서 하늘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강림해서 그들로부터 시작된 교회를 우리가 초대교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사적으로 볼 때 학자들이 초대교회라는 것을 이렇게 이름하여 연구할 때는 조금 더 그 범위가 넓어서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AD 4세기 말경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하죠. 재미있는 것은 로마가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어요. AD 64년부터 네로 황제가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했잖아요. 여러분 코바디스 그런 영화 다 보셨지만 그렇게 핍박을 하던 로마가 오히려 그 기독교의 정복을 당하는 것이 AD 313년에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고 AD 390년에 결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합니다. 그때까지를 좀 광범위하게 초대교회다. 1세기부터 한 4세기까지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할 때가 많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초대교회는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온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교회가 시작되었던 바로 그 교회를 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흔히 오늘날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 사도행전의 교회로 돌아가자. 사도행전적 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2장 특별히 그 중에서도 42절로 47절을 중심하여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은데 오늘 제가 초대교회라고 말할 때는 바로 이제 그런 얘기를 가지고 그 정도의 1세기의 교회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살펴볼 때 먼저 전제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제가 인사를 3번씩이나 그렇게 한 까닭은 교회가 사람인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가장 정확한 정의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몸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한 생명으로 유기체적인 그런 관계를 갖는 것이 교회이지요.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생각이 지배당하는 곳이 아니면 교회일 수 없습니다. 건물을 가졌어도 우리가 스스로 교인이라고 아무리 외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가 통제하지 못하시면 그건 교회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머리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성경적인 정의인데
또 그것만이 아니라 지난 연합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신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함께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이기도 하고 그 한 사람을 가리켜도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교인이다. 더 바꿔 말해서 교회는 곧 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축복을 받았다면 역시 나도 축복을 받아야 할 것이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이 있었다면 나도 그런 원인을 내게 제공하면 우리 교회에도 그런 원인을 제공하면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적 교회가 될 수 있고 나도 사도행전적 교회처럼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얘기, 그저 이렇게 나열하고 교회가 이런 거라 이론을 제시하고 누군가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바로 나와 내 교회에 적용시켜서 내가 아직 부족하다면 우리 교회가 아직 부족하다면 이제 사도행전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원인들을 우리가 함께 공급해서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우리도 경험하자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냥 성경을 쭉 읽는 것만으로도 초대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을 쭉 읽은 다음에 초대교회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정리해보면 네 가지의 원인과 세 가지의 결과가 있다. 물론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을 조금 정리해보면 세 가지 결과가 있어. 우리도 이런 결과를 가져야 되겠어요. 근데 결과가 그냥 나옵니까? 원인을 제공해야 결과가 나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결과가 있어. 왜 이렇게 힘들어요? 힘든 원인이 내게 제공되었어요. 남 탓이든 내 탓이든 간에. 그래서 내가 그 결과가 있는 거예요. 이 결과를 붙잡고 너무 애쓰지 말고 힘들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힘들지 않게 하는 원인을 내게 공급하면 돼요. 그렇죠? 힘들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힘들게 하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제거하세요. 그리고 나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원인을 내게 공급하세요. 그럼 결과는 내게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힘들게 할 팔자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이 아닙니다. 깨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건 팔자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아니라 내게 그런 것을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원인으로 제공됐다고 하는 것이죠. 고쳐나가자고요. 결과를 가지고 탄식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원인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너와 나 사이에 예수님 계시고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라고 하면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이 말씀을 잘 읽으면서 우리 원인과 결과를 한번 찾아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에 만약에 펜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제가 하나 끊을 때마다 이렇게 슬래시를 이렇게 쳐도 괜찮겠습니다. 성경을 너무 깨끗하게만 보존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이라이트도 하고 좀 그러시면 좋겠어요.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를 제가 이렇게 끊어서 읽어보면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성경만 읽을 겁니다. 그럼 이런 교회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2절부터 제가 읽어 나아갑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이게 하나 끄는 겁니다. 거기다 바다 옆에다 이렇게 슬래시 하면 나중에 볼 때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가르침을 받는 교회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끊어서 같이 보십시다.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서로 교제하는 교회, 떡을 떼는 교회. 여기서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집에서 먹는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모여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찬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떡을 뗀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떡을 떼는 교회, 성만찬을 하는 교회, 그리고 성만찬은 곧 예배를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교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기를 힘썼다. 자, 42절만 해도 벌써 여러 교회 모습들, 초대교회 여러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절 쭉 넘어가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기사와 표적이,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다. 44절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교회.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주고받았다.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모든 현대교회가 이렇게 자기 소유 없이 공동재산을 가진다든가 이럴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이걸 따라하는 교회들이 이단 교회들이 요즘에 그렇게 다 집 팔아 재산 팔아 이렇게 같이 쓰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님이 곧 재림하실 줄 알았던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생활 방식이었을 뿐입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45절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교회. 이건 현대 교회들도 많이 이제 구제와 또 선교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6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어요. 매일같이 모였으니까. 날마다 모였거든요. 근데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다는 거 쉽지 않은데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집에서 떡을 떼는 교회였습니다. 자, 떡을 아까 서로 함께 모였을 때 교회에서도 띄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띄었는데 집에서도 떡을 뗐다. 이 얘기를 흔히 가정교회 이렇게 이야기하죠.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떡을 땜과 그 다음에 나오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구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이제 예배를 드린다면 서로 음식을 나눠 먹는 애찬, 사랑의 공동 식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집에서도 예배가 드려졌다.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며 하는 것은 집에서도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우리 마을 모임이 3번은 교회에서 1번은 집에서 모이는 건데 요즘에는 조금 집에서 모이는 게 약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집을 공개해서 예배의 장소로 만드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상대방의 집을 갈 때는 그 집의 가구나 그 집의 재산 정도를 살피러 가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 그리고 또 내 집을 공개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사람들을 내 집에 자꾸 많이 모시는 것은 내 집의 축복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집을 오픈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좋은 거죠. 다시 한번 우리 마을 모임이 한 번씩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집에서 돌아가는 모임으로 할 수 있도록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좀 조정을 할까 합니다. 아마 지금도 각 마을에서 그렇게 집에서 한 번씩 모이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집에서 예배하고 음식을 먹는 교회였다. 그 다음에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 듣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교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읽으신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에 가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보면 여기에는 어떤 원인이 제공된 것이 있고 그 제공된 원인을 통해서 결과가 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세상을 뒤집을 만한 역사가 120명을 통해서 시작되기 시작했고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이 대부분 유대인이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변화되어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는 그 유대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 대단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3가지 결과. 첫 번째 결과는 뭐냐면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나는 결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초대교회에 나타난 많은 기적들 중에 많은 부분들은 병든 자가 고침받는 거였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때로는 죽은 자도 살아나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이 생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그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기적이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현실로 나타나는 교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기적 같은 삶. 저 사람 바라보면 인생 참 멋져.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그런 어떤 눈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보아도 저 사람의 사는 삶은 밑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막 쏟아 부어주는 것 같은 그런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적 교회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결과가 주어졌는지 이따 원인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에게도 그런 결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기적은 어떤 겁니까? 물론 병든 자가 일어나는 기적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적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채워줄 수 있거나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전 해결할 수 없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지요. 현대는 사도행전에 쓰여지던 2000년 당시보다는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병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의사도 내시고 약도 만드시고 의술도 내셨기에 그 많은 부분들을 의사들을 통해서 치료하시거나 또 약을 통해서 치료하시거나 그렇게 합니다. 물론 약을 먹어도 의사에게 가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가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이 더 부족하던 사도행전적 그 시대에는 그런 아픈 그런 기적들이 참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들은 뭘까? 물론 우리도 병원 안 가고 다 나으면 좋을 것 같지만 정말 현대에 필요한 것은 육신의 아픔보다는 마음의 아픔이고 정신의 아픔이고 우리 인생의 허무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우리 삶의 의미가 나타나는 그런 기적들이 더 필요한 시간. 여러분, 현대병의 7, 80%가 스트레스에서 온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스트레스를 없이 하는 것, 그 스트레스를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신자가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 상한 자들이 위로를 받는 것,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워하던 자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만 우리가 신앙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날 현대판의 기적들은 그런 기적들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안 되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 미워하는 사람을 지울 수 없는 분이 계시나요?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마음에 뻥 뚫린 마음들을 채울 수 없는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열심히 살자고 살았는데, 이미 나서 특별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면 내 이야기거리 별로 남길 것도 없는 것 같고 잡았는 줄 알았는데 없어졌고 뭐가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시는 분이 계신가요? 어떻게 그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기적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기적은 세상에서 바라는 묘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적. 주님이 내게 오실 때 내 인생을 바꾸어 놓으시고 허무한 내 인생에 참 의미를 주시고 될 수 없다고 생각됐던 일들을 될 수 있게 만드시고 나 같은 깨지기 쉬운 존재들을 다시 하나님의 작품으로 아름답게 만드셔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품에 안을 수 있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멋진 크리스찬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기적, 바로 그 기적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결과가 초대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은 뭐냐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46절에 보니까 하나님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섰다고 할 때며, 이거 46절이네요.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온 백성이 누구예요?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자, 저에게 집중하시지요. 네. 자, 네, 우리 기침 나오고 그러면 우리 희랑마을 식구들은 사탕도 주고받고 막 이러시느라고 제가 웬만하면 안 흔들리는데 이제 집중이 조금 오늘 제가 좀 컨디션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뭐 얘기했죠?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누구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온 백성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죽인 자들이에요. 예수를 죽인 자들이 예수가 살았다고 그 사람을 찬송하고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적 아닙니까?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다윗이 노래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그러시더니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 사람 앞에서 보란듯이 잔치상 벌어주시고 내가 주인공임을 드러나게 하시겠다더니, 그렇게 예수를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던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한가운데서 그들에게 칭찬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결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안 믿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 대한 그들의 평가가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누가 뭐라 그러든 난 상관없어요. 뭐 그럴 수 있지만 궁금하진 않아도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진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거 교회 나간다는 것들 정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들의 그 모든 평가가 바른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그런 평가에도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교회를 욕하는 것은
종말로 갈수록,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렇긴 해도 우리가 좀 더 잘해서 칭찬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임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고 가다 길 가다가 여러분들 거기에서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우리가 종교적인 색채를 드러내지 않고 있을 때에도, 손에 성경을 들고 있지 않을 때에도, 우리 입에서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고 있을 때에도 우리의 삶의 언행심사와 삶의 향기를 통해서 뭔가 좀 다르다고 생각해 보다 보니까 저 안에는 예수가 보여지고,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여러분이 교회라면 이 건물 안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그저 이제 이 LA 타운에 흩어지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을 터인데, 내가 칭찬받는 길이 하나님이 칭찬받는 길이고, 또 꼭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으로 변화된다면 나는 얼마나 행복하겠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죠? 근데 초대교회가 그 백성들의 칭찬을 받았다는 일이 놀랍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궁금증과 호기심이, 저 안에 있는 행복은 뭐지?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전과 교회를 다닐 때 달라진 것은 무슨 이유일까?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칭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결과는 뭐냐면요, 47절 마지막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졌다,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부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꼭 올라가는 것만이 반드시 성장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성장하게 되면 무언가 꿈틀거림이 있게 돼요. 숫자가 늘어나든지 교인이 성숙해지든지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 아닙니까? 사실 현재 전 세계 기독교는 성장을 좀 멈췄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던 그 성장률이 좀 떨어지긴 했어요. 떨어지긴 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이미 좀 멈춘 지 오래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라고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되죠.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제 전도하고 성장하는 그런 성장률을 높여나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성장률이 조금 멈췄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LA 타운에서도 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지난주에도 어느 교회가 해체한다 뭐 그런 소리를 들었었는데, 교회가 문을 닫는다, 예전에 생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성장하는 교회를 들어보면 회심성장, 불신자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성장보다는 이 교회에서 그 교회로,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이렇게 옮겨가서 이동성장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많이 볼 수 있죠. 우리 저 새들백 교회라고 하는 그 미국 리거렌 목사님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나는 이 수족관에서 이 수족관으로 고기를 옮기는 성장을 원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다 몰아오는, 교회 오는 사람을 안 받겠다는 뜻이 아니라 처음 시작부터 불신자들을 타겟하고 교회를 시작하겠다, 뭐 이제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회심 성장이 어려울 만큼 이렇게 어렵게 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의 결과의 그 축복을 받으려면 그래도 뭔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결과가 주어져야 하면,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져야 되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나아져야 되는 것이지요. 살림을 하다 보면 살림이 좋아질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상승 곡선을 그려야 됨과 같이 우리도 그래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숫자가 줄거나 규모가 줄어드는 것도 우리가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라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에서 예수로 인한 기쁨과 은혜가 점점 상승하면 그건 그 교회가 성장한 거요, 그 사람이 성장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다가 전에 알지 못하던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들이듯이, 그 밭을 사들이듯이 주님 전에 와서 그 사람의 인생이 점점 아름답게 성숙해져 가면 그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된다라고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이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삶의 풍성이 이루어지고, 또 교회는 모든 규모와 또 재정과 또 모든 것들이 함께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것이 사도행전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결과라고 하는 것.
자, 그럼 우리가 결과를 위해서 애쓸 건 없어요. 이런 결과를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가 나오기 위한 그런 원인을 제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게 신나는 일이거든요. 이게 신나는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들이 날마다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얼굴이 잘 웃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좀 연습 좀 해야 될 텐데. 스마일하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너무 경직되어 있는 얼굴들이 많아요. 찬송을 제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찬송하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는데 나는 이번에 내가 어떻게든 내가 따라 부르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결심을 하고 부르시는 분 같은 그런 얼굴들이 있고 내가 은혜 받나 봐라 이러고 말씀을 듣는 사람 있는 것 같은 마음들이 있어요. 이게 기적 같은 일이 내 안에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면 내 안에 가장 좋은 행복이 꿈틀거리고 있다면 어찌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한 시간을 마치 죽은 사람 장례식에 온 것처럼 그렇게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산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것 한 가지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4가지 원인을 우리 교회와 내 삶에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 4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초대교회는 가르침을 받는 교회라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초대교회는 첫째로 말씀을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교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거 다 아는 얘기죠. 말씀 잘 배우는. 근데 여러분 정말 아는 게 뭘까요? 히브리 사람들이 안다라고 할 때는 별거 knowledge,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고 experience, 경험을 말합니다. 경험을 말해요. 소문 듣고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만나보고 아는 것을 우리는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말씀을 배우는 것이 내 인생의 축복인 줄 여러분들이 안다면 말씀을 안 배울 수 없어요. 말씀을 안 사모할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 보니까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꿀보다 더 답니까? 말씀이 수면제보다 더 강하다 이러신 분들은 계시죠. 읽기만 하면 잠이 오는.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 교회에서 보통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들려진 얘기기에 그냥 이제는 다 지나쳐버려요. 또 그 얘기구나. 근데요. 그 말씀을 접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단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지만 말씀과 관계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단이 원하는 교인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정말로 사도행전적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경험하고 날마다 성장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 위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제공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런 기본 규칙과 그런 기본 규칙의 삶의 가치관이 이제는 말씀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는 일도 말씀의 원칙 가운데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도 말씀의 원칙 가운데 일하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지만 놀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그렇게 일하라고 하신 그 모든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요. 사랑하기 싫지만 그 사람 안 사랑하면 그만이지만 끝까지 거. 근데 말씀은 사랑하라고 하니까 자꾸 그 말씀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 때문에 힘이 들어지거나 그 말씀 때문에 괴로워 보시기 시작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시작이 되면 그건 출발입니다. 근데 너무 그런 경우가 없을 때는 내 좋은 말씀만 골라 읽기 시작할 때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나는 직장에서 스트러글이 많아졌어요. 내 안에 투쟁이 많아졌어요. 왜? 전에 그냥 넘어가던 일들인데 뭐 그냥 지나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나서부터 내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평소의 모습으로도 내가 그리 욕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꾸 내 안에서 이게 어떤 갈등들이 생겨지는 것이 그래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그 부모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이야기가 내 안에 계실 때는 살아있는 거예요. 늘 살아계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때로는 갈등하게 하고 때로는 투쟁하게 하고 때로는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런 말씀이 되느냐. 초대교회는 그 말씀을 가르침받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사도들의 설교를 분석해 보니까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거 왜 없었어요? 사람을 좀 모으려면 성공하는 법 7가지, 잘 사는 법 5가지, 뭐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면 거기다 복음을 싹 이렇게 넣어가지고 전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사도행전의 그 모든 설교들이 우리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데 우리 삶에 대해서 관심하고 있질 않아요. 어떻게 된 게? 괴로운 자들, 사람 때문에 속상한 자들, 그런 사람들 여기 비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올곧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내 삶에 대해서, 내 삶의 문제를 터치해주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들어도 그들의 삶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고요,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삶의 목적과 비전이 달라지기를 시작했고, 삶의 기쁨의 종류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희노애락의 기쁨의 종류가 달라지기 시작했어. 여러분 아세요? 2살짜리, 3살짜리나 우리들이나 7, 80대신 어른들이나 똑같이 희노애락은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다만 내용이 다를 뿐. 애들이라고 분노하지 않아요? 애들이라고 뭐 즐거워하거나 슬퍼하지 않나요? 다 똑같이. 근데 어릴 때는 장난감 하나 가지고 희노애락이 있어요. 그 장난감 하나가 뭐라고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성질도 내고 조그만 것들이 그렇게도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그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때로는 돈 때문에 희노애락이 있어요. 사랑 때문에 희노애락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그것 때문에 희노애락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언젠가부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 희노애락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희노애락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그래요. 무슨 재미라니요. 예수 믿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데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쪽은 아멘인데 이쪽은 아니신가 봐. 예수 믿으면 재미없는 삶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진짜 재미있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희노애락의 종류만 다를 뿐이에요. 전에는 괴로우면 술로 내 마음을 달랬는데 이제는 괴로우면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달래니, 하룻밤 잠깐 나를 달랠 것 같은 술이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쓰려가지고 마치 쓰려본 나처럼 이 순간에 여러분 목사님 그랬나 봐 또 이렇게 하룻밤도 못 가는 그것으로 나를 달래지 말고 내 이 아픔과 내 분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래니 아침에 일어나서 상쾌해지고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변화가, 이게 사도행전적 변화가 오로지 말씀, 오로지 예수 그분에 대해서만 알아가도 그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알아달라고 말하기 전에 예수를 알면 그 알아간 예수 그분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내 안에 주시니, 그것이 고기 잡던 베드로가 한 계집종이 당신도 예수 사람이지 라고 말할 때 놀랍고 두려워서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성령 받고 진짜 예수가 안에 확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으니 네가 나를 따라오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 그 말씀처럼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 산 고기 잡아 죽은 고기 만들던 그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죽은 사람 만나서 산 사람으로 바꿔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니 그 기쁨이 얼마나 크던지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도 좋겠다고. 미쳤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드는 게 왜 좋을 리 있겠습니까? 희노애락의 내용이 바뀐 거예요.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희노애락의 내용이 바뀌어지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자고요. 다 순교하자는 뜻이 아니라 우리 지금보다 더 기뻐하며 더 즐거워하며 더 힘있게 교회 올 때 억지로 목사님이 전화하니까 억지로 찾아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기쁨의 장소를 찾아서 힘있게 다가오는 이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분을 아는 말씀을 배워갈 때 그런 역사가,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한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교회가 초대교회였다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말씀 배우셔야 합니다. 이참에 제가 여러분 성경 통신, 성경 읽기 그 문제 풀기 하는데 문제 안 푼다고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참 지긋지긋하게도 안 하시네.
성경을 읽으십시다. 좀 읽어보십시다. 목사님 나 다 알아서 읽어요. 다 알아서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법 없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법 준수하며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그런 것을 주실 때에 그 테두리 안에 자기를 맞춰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초대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교회. 두 번째, 초대교회에 어떤 원인 제공이 있었기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냐면 초대교회 두 번째는 예배하는 교회였다.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떡을 뗐다라고 하는 말은 주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를 기념하여 나를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찬을 했어요.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만 모인 게 아니라 매일같이 모였고요. 어느 기간 동안. 그리고 그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 그 예배의 가장 중심이 그들에게는 성찬이었습니다. 또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것.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는 대부분 교회들이 자기가 사는 집 근처였습니다. 우리 한국의 아파트 붐이 일어나고 경제가벌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하우스에서 보통 다 주택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신도시가 지어지고 하면서 이렇게 막 옮겨 다니면서 전에 다니던 교회를 같이 다니게 될 수 멀어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좀 그것이 깨지긴 했습니다만 대부분은 옛날에 그냥 자기 집 옆 가까운 데 교회를 다녔어요. 저도 학생 때 아침에 갈 때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돌아오면 교회 잠깐 들렸다 그리고 오고 학생들은 또 그 바람에 또 모여서 놀기도 하고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직장인들도 그런 직장인들이 많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저녁에 돌아와서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고 물론 그때 한국 교회는 다 열려져 있었죠. 지금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 문을 이렇게 닫아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참 안타깝습니다만 이 안타까운 상황을 뭐라고 하지만 말고 이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리모컨 가지면 되잖아요. 열고 들어올 수 있어요. 교회 문이 닫혀 있어갖고 기도 못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렇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리모컨 얼마든지 사드릴 수 있어요. 어쨌든 예전에는 그랬단 말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어요. 한국 교회가 성장한 것은 모이기를 힘쓰는 거였습니다. 교육자가 아닌 교인들이 일주일에 보통 너댓 번을 다 교회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수요 예배 있었죠. 금요 속회 있었죠. 새벽 기도 있었죠. 모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도단이 있지요. 기도단이 있지요. 일주일 내내 교회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요. 그렇게 나오고도 내 삶이 될 뿐더러 그렇게 나오고 교회는 성장하고 그렇게 나오고 그분은 기뻐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적 교회였다라고 합니다. 날마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가장 우선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초대교회와 현대교회를 비교해 본다면 어느 게 더 우세할까? 어느 게 더 괜찮을까? 초대교회가 따라갈 수 없는 것들이 현대교회에 있어요. 어떤 것들? 시설. 요즘 교회가 얼마나 잘 됐습니까? 대단합니다. 시스템, 프로그램. 지금 이렇게 우리 프로젝트가 지난주에 망가져서 한 7, 8년 쓰던 거 지금 새 거를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만 이런 거 생각도 못 했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건 성경을 안 갖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다 스크린으로 보는데 꼭 설교 본문은 스크린에 띄우지 않잖아요. 그것마저 띄우면 아예 성경을 안 갖고 올 거봐 이제 그러는데. 근데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저 어렸을 때 생각나면 우리 어렸을 때도 우리는 부흥회하면 어른 부흥회하면 참석했던 것 같아요. 그럼 참석하면요. 이 의자를 왜 멀쩡한 의자를 다 치워가지고 다 이렇게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부흥회들을 대부분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겨울에 히팅 시설이 안 돼 있어도 박수 치면서 그 추위를 우리는 몰아냈어요. 여름에 뻘뻘거리며 더우면서 제가 처음 목회 87년에 여주를 시골에 내려갔었는데요. 다니면서 가끔씩 예배 시간에 이런 소리 가끔 들렸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파리 잡는 소리. 시골 노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파리가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생각 안 하고 잡아요. 그래도 은혜 받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소리 하나라도 조는 사람이 깨어나고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설, 프로그램,
모든 게 다 월등합니다. 현대교회가. 근데 현대교회가 죽었다 깨어나도 따라갈 수 없는 한 가지가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에요. 초대교인들이 가졌던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대해서는 현대교회가 그 어떤 것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배워야 된다면 초대교회 시스템, 프로그램, 아니 지금 훨씬 더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별거 없어요. 그런데 죽었다 깨어나도 따라가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그들 개인들이 120명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매일같이 교회를 모이는데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 보기 싫은 사람도 그 중에 얼마나 많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다 버리고 예수 마음으로 갈아입고. 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에 대한 친밀감, 그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세상에 대한 미움이 내 자리를 참 틈탈 데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더러운 마음들이 틈탈 데가 없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감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오니까 세상의 더러움들, 나 세상 살 동안에 무지하게 많았는데 이게 내게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그분과의 친밀감은 너무나 대단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인데 이게 어떻게 매일같이 예배를 드림으로 가능했다. 매일같이 예배를 드림으로 가능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적인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려면 예배에 힘쓰십시다.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일주일에 주일 예배는 딱 한 번이에요. 저녁 예배도 우리가 없잖아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다 기억하시고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 다 참석하시려고 애쓰시되 정말 이 주일 예배만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오세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오셔야 하는 거죠. 가장 귀한 시간, 귀한 장소에 오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오셔야, 그래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그렇게 드려진 예배가 나를 바꾼다는 거예요. 내가 쉽게 드린 예배가 나를 바꿀 수 없어요. 내가 쉽게 드린 예배는 나를 부정적으로 바꿔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나를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를 바꿔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몸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원인이 제공될 때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뭐냐면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기도하는,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다. 42절 마지막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얘기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이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는 것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도들의 설교도 아프십니까? 인생이 괴로우십니까? 뭐 그런 거 물어보지 않고 예수 이야기 했는데 사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근데 이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뭘 기도했냐면 예수 그분을 알아가기를 기도했어. 내가 예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난 지금 급한 게 그게 아닙니다. 예수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이 이번에 대학 가야 되겠고 내가 승진해야 되겠고. 중요하죠, 여러분. 그 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도 그런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내 안에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바뀌어지고 바뀌어진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고 삶이 달라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일 때에 주님, 내가 더 주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전에 오실 때에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며,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셨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떤 원인을 제공했냐면 사도행전 교회는 교제하는 교회였다. 교제하는 교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코이노니아. 근데 코이노니아라 말할 때 테라고 하는 정관사를 썼어. 그냥 일반적인 교제한다, 펠로십한다 그런 게 아니라 이 교제가 초대교회에서는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난 예배만 드리고 가면 돼. 그게 아니라요. 교제가 필요하다. 어떤 교제? 성도의 교제. 여러분 사도행전을 고백하시죠?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통에 대해서 나는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 있는 거예요. 성도가 교제하는 것은 그냥 뭐 즐겁게 지내는 거지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더라 그래. 근데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가 바로 이런 교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고 그것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 여러분들 교제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교제의 도구는 뭐였죠? 많은 사람들이 밥입니다. 밥 한번 먹자. 그 사람 만나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교제하기도 합니다. 그게 모자라면 술을 먹습니다. 술 먹어서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교제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그렇게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취미가 교제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전거도 타고 꽃꽂이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교제의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나온 이 사람들의 교제의 내용은 뭐였어요? 그것은 예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증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그들의 교제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도대체 술 안 먹고 무슨 얘기를 해? 남자들끼리 모여서 세상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남자들끼리 모여서 손붙잡고 기도하는 거 이런 얘기하면요. 이상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년들 남자들끼리 모여서 술 안 먹고 무슨 마음이 있는 얘기를 해 그러다고요. 그들은 교제의 도구가 그거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제의 도구가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내게 행하신 일과 너에게 행하신 일과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변화시켰는지 어떻게 달라지게 했는지 그 간증이 성도들의 교제였다고요. 초대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간증이 교제의 도구가 될 때 그 교회는 완벽하고 그 교회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조금씩 그 교제의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구제받은 내용을 가지고 이쪽 사람이 더 많이 받았다, 저쪽 사람이 많이 받았다, 히브리파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이 싸우기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원형의 아름다운 교제가 깨어지기 시작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밖에서 예수 이야기 받은 은혜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회의적입니다. 세상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히 교제할 수 있는데 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도구를 통해서 교제하려고 하십니까?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는 예배를 끝나면 마을 모임을 합니다. 마을 모임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교제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의 가장 중심적인 얘기는 설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주신 묵상을 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나눌 때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내게 주어집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예수가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아까 그렇게 인사하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일이 우리 마을 모임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셨는데 마을 모임 안 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처음에는 불편하시니까 그러시지만 들어와 보세요. 거기 주님이 계시고 주님으로 인한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경험을 하시면 그 자리가 세상 어떤 자리보다 소중한 자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세 가지의 기적 같은 결과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된 게 아니라 네 가지의 원인들을 제공했습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아름다운 교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건강하게 제공되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힘쓰십시다. 개인을 위해서도 그렇게 늘 말씀에 사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며 성도의 은혜로운 교제가 있는 사람으로 사시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서 저절로 그렇게 될 때 주어지는 기적이 넘쳐나는 교회, 칭찬받는 사람, 교회, 그리고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교회와 내 인생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